반대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왔을 때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의미를 조금 재미있게 해석하면 어떤 거냐면 너는 참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 참 좋겠다, 얼마나 부러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바라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넌 참 좋겠다. 장로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집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의롭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옳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게 맞아, 그게 옳은 거야 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런 것이 맞지, 이런 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바로 의로운 거야 라는, 그것은 어떤 것일까? 사실 의롭다라고 했을 때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 의미를 들어가 보면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게 맞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네 말이, 너의 행동이, 너가 가르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이 옳을까요? 오늘 청소년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청소년들 때부터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죠. 내 말이 맞아, 아니야, 내 친구 말이 맞아, 선생님 말이 맞을까? 아니면 부모님 말이 맞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롭다라고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왜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롭다라는 의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언어라는 것이 right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죠. 그것을 명사형으로 써서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곤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right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죠. right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맞다라는 의미도 있고, 오른쪽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도야, 그것이 옳은 것이야, 맞는 것이야, 그리고 옳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오른쪽에 해당되어지는 그 단어, 오른쪽으로 이해되어지는 그 의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맞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반대편에 있는 그쪽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좀 이것이 좀 불편한데, 왜냐하면 저는 왼손잡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왼손을 자주 쓸 때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왼손을 쓸 때마다 제 어렸을 때에는 저희 부모님이 아마 저를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식사하는 거나 글씨 쓰는 건 오른손으로 씁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부모님들 어렸을 때 그것을 좀 정정해 주지 않았을까? 저는 왼손 쓰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그래서 공을 던지거나 제가 뭐 이렇게 하다못해 칼질을 할 때에도, 가위를 쓸 때에도 왼손을 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위는 대부분 오른손 잡이용입니다. 칼도 마찬가지고 오른손 잡이용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왼손으로 잡으면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오른손만 쓰시는 분들은 저희 고통을,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어떤 겁니까? 사실 그것은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렇죠. 대부분의 나라가 오른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마찬가지죠. 오랜 시간 전부터, 수천 전부터 오른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사, 이런 말이 표현이 되어 있죠. 오른쪽이라는 것이 정당하고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정서가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정서와 나라와 상관없이, 또 우리가 어떠한 세대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이것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 맞아 라는 것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은 알지 못해도 그것이 왜 옳아? 라고 말은 하지 못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게 맞다니까, 정당해, 그게 옳은 거야, 그게 맞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그건 왜 틀리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잘 대답은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불편하지 않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righteousness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는 건 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진 어떤 문화 속에서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한 가지 더 제가 흥미롭게 보았던 단어가 있는데 의라는 한자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한자를 익숙하게 어렵지 않은 한자이기 때문에 보게 되어지면 사실 두 가지 한자로 묶여졌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떤 단어냐면 양이라는 그 위에 있는 그 한자와 밑에 있는 나아자라는 이게 합해져서 의로루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나아자는 지금은 우리가 나아자라고 쓰고 있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것이 쓰여졌던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로 사용하거나 찌를 때 쓰는 창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나아자의 원래 의미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한자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풀이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된 언어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러한 단어를 만들지 않았을까? 굉장히 의미 있게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렸죠? 우리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의식을 행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자를 보면 굉장히 흥미롭죠. 양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을 때 그것이 바로 옳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의미로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언어 속에서도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면 사람들은 어떻게 옳게 되어지는가, 의롭게 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보는 산상수훈은 흥미롭게도 5장이 시작되기 전 4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말씀을 보면 4장 23절, 24절 말씀에 먼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산상수훈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면 하나님의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궁금증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그 천국을 선포하시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런 일 하셨죠.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슨 일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가르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로 생각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이 천국을 선포한 것과 어떤 의미라고 했을 때에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가?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어떤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 생각했냐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엔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누가 천국에 갈 수 없는가 하냐면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의외죠? 왜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병든 자인데 특별히 치유할 수 없는 병을 걸린 사람들. 예를 들면 나병 환자이죠. 간질병 환자입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 이런 겁니다. 수십 년째, 수년째 됐는데 내 몸의 병이 씻겨지지 않는 병,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포함되는 것은 귀신 들린 자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온 걸까요? 왜 나왔을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길 원하시는가, 이런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가, 이런 겁니다. 제가 복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너 참 좋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 참 좋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부러움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는가, 이 생각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병에 걸릴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왜냐하면 봐라,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심한 병에 걸린 사람들 어떻게 하면 격리시켜 버리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격리를 시킵니다. 사실 이 어떤 부분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격리하고, 사실 그 안에 사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으로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하늘나라의 가장 먼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고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의미를 유대인들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한, 가장 내가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가장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회복의 능력, 고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다,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의롭게 되어지길 원하죠.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삶이 사람들 보았을 때에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정의로운, 옳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이렇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의로운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죠. 나의 삶은 과연 괜찮은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는 나의 삶은 과연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의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치게 생각하는 게 있었죠. 어떤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들은 더 철저하게, 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굉장히 정확하고 분명하게 지키기 위해서 더 그것에 대해서 플러스로 무언가를 만들고, 플러스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재미있게도 흥미롭게도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피멍든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피멍든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왜 피멍든 바리새인들이라고 들렸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한 가지,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고 가까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떤 것까지도 지켰냐면, 이렇게 여인들이 지나가면, 죄송합니다, 여기 많은 여성 성도분들이 있는데 옛날이니까 여성 성도분들이 지나가면, 저들이 지나가면 바리새인들이 음욕을 품는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고 갑니다. 그래서 이러고 가서 보지 않는 거죠.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면 내 마음에 음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겠죠. 그래서 붙은 별명이 피멍든 바리새인들, 이렇게 별명이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별명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요, 저는 기분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그들을 대변해 주기를,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아?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 알아? 우리가 이 정도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우리가 얼마만큼 단단하게 의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내가 도저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내가 성취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의에 대하여서 굶주리고 있는, 목말라하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그의 제자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궁금한 것이죠. 무엇이 궁금하죠? 그가 비록 옥에 있지만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지만 그가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듣기도 하였지만 옥에 있으면서 내가 언제 이 목숨이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있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당신입니까? 이런 것이죠. 물론 마음 가운데 의심이 많았다기보다 더 확실하게 자기의 인생을 마치기 전에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내어져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무엇을 얘기하냐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맞아.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온다면 메시아가 온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겠는가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습니다. 나병한 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앞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단순히 사람들이 이러한 병이 고쳐질 수 있다고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단순히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메시아가 오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그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고정관념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하라 이런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가장 천국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가난한가? 왜 나의 부모는 가난해져 있는가?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가?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고 나의 인생은 언제부터 꼬여서 나병에 걸려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전염되는 겁니까? 나의 영적인 상황까지 전염이 되어져서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가서 전하라.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말한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이것의 말씀 끝나지 않고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떠난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한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다면 세례 요한이 보통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했습니까? 광야에서 활동했죠. 그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다 나갔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을 보기를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다 알죠. 이야기를 듣는 무리들이나 이 질문을 하는 예수님이나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다 압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재미있죠. 이 말씀이 왜 재미있냐면 다 아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무리를 향하여 너희가 왜 나갔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죠. 맞다. 너희가
광야로 나간 이유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그러나 이가 선지자보다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가 하는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주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이죠. 근데 궁금해지죠. 뭐가 궁금해집니까? 이런 게 저는 우리가 좀 흥미롭게 봐야 될 관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는 선지자가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주의 말씀이 어떠한지 구별하여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는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그 말씀을 간절히 지키길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대우하는 고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아갔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로 나아간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 사람 들었을 때 이해가 됩니다. 듣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너희는 왜 광야로 나갔냐 했을 때 무리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가 그러려고 나갔지 라는 것이 들린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들으려고 나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울 수 있고, 사실 세례 요한의 그가 던진 메시지는 굉장히 날카롭고 무섭고 경고의 메시지이며 심판의 메시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싶은 것이죠. 왜요? 그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이 마음에 간절한 사람들이 바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병든 것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병든 가운데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옳으냐? 난 괜찮은 건가? 내가 이 아픔은, 이 어려움은, 이 가난함은, 이 병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된 걸까라는 거 해서 그런 부분에서부터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분으로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너희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에 복음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제가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 가운데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 나병 환자입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우리 5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어떠한 사람이 병을 낫게 됩니다. 이름도 알 수 없고 이름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죠.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제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병 걸린 사람은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온몸에 나병이 걸렸으니 몇 년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리되어져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나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족이 있었다면, 내가 결혼한 상태라면, 나의 자녀가 있었다면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삶으로서 격리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에서 완전히 분리된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나병 걸린 사람의 모습이죠. 그럼 나병이 걸려 있을 때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이 나병 걸린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나병 걸린 환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제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왜 그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서 손을 대셨을까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대야지 고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신 적도 있죠. 예수님 그냥 멀리 있었을 때 네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고쳐 멀리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해요? 당신이 여기서 말하면 거기에 있지만 고침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맞다. 그래서 나았다라고 얘기한 그 동시에 멀리 있는 곳에서 사람이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바로 여기 앞에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병 걸린 환자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통상적으로 율법적으로 만지면 안 되고 손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했을 때 그냥 야 너 거기서 있어 괜찮아 나한테 오지 마 야 부정하니까 내가 여기서 고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시면 그렇지 않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럼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글쎄요, 만약에 제가 나병 환자라면 내 몸이 깨끗해지는 것보다 저는 더 큰 마음의 감동과 위로와 격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를 만진 사람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일 수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 병을 시작되어지면서부터 어느 누구도, 나의 부모도, 나의 가족도, 그 친했던 나의 주변의 동료들도 오히려 나를 격려하고 배척하고 아무도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이 나병 걸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 한마디만으로도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끝내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것이, 그가 누군가 나의 손을 만졌을 때에 여러분 아직 낫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미 충분하다. 내가 이렇게 죽어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삶을 마쳐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은 단순히 귀로 들려지는 소식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모두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지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멈추지 않죠.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것은 이 사람에게도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단순히 너의 마음의 위로와 격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았을 때에도 너는 깨끗하게 받음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병 걸린 사람은 어디에 굶주려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의롭게 되어주고 싶습니다. 나를 한 번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말하고 매일 나를 쳐다볼 때마다 너는 나쁘다, 너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사회와 이 환경 속에서 주님 내가 옳다라는 것을 나도 밝혀 보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너가 옳다, 네가 나쁘지 않다, 네가 잘못된 게 아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한 사람 나병 환자에게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실 삭개오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19장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세리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정의되는 게 있습니다. 세리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죄인 세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세리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제국에 바치고 있죠. 이러한 상황과 이런 거 했을 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행들, 잘못된 착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팽배하게 있었던 이 사회 속에서 세리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앞서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세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들은 굉장히 착취하고 좋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당시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아래에 있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은 그냥 어느 작은 족속 중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 로마 제국에 있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서 별로 흥미도 없는, 그러나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한 민족일 뿐인 것이죠. 그랬을 때 가장 성공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매일 성경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어떠한 심판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치함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세리들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비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로마 제국 사회에 있어서는 성공한 사람이죠. 굉장히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죠?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유함이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가 무엇이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야. 부유하면 부유해질수록 행복해진다라고 하고 있는 그 생각이, 그 패턴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죠. 그럼 더 부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우리의 오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돈 많은 것이 옳은 것이죠. 괜찮은 것이에요. 돈이 없으면 그거는 좋지 않아, 나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부자는 왜 다 좋은 부자입니까? 그런 거죠. 부자면 다 좋은 사람 같고, 부자는 다 괜찮은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뭐가 좀 불편한데? 만약에 내가 그러고 있으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사람들 안에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흐르고 있는 어떤 관점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있죠. 그러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세리장이나 되는 이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세리장 정도 되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인기 좋은 사람이 있나 보다, 그런가 보지 라고 지나갈 수 있는, 그냥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헛된 망상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냥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관점 속에서 삭개오는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죠. 오히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19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재산의 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이걸 하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세리된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지,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길래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일까요?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는 말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전에는 어땠어요? 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내 모습을 봤을 때 너는 당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가 어떻게 그런 죄인된 삶을 살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 삭개오의 심정은 무엇인 것이요? 내가 이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 그런 모양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사실 내 마음은 예수님, 나도 옳다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의로워지고 싶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욕심을 부린다라고, 부정을 저지른다라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지만, 진정으로 나에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 제가 의롭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의로워지고자 하는 이 욕망과 이 갈증과 이 배고픔에 대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는지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삭개오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 듣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 앞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지금 당장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나병 환자처럼, 때로는 삭개오처럼,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고 나의 삶이 정말 괜찮은 걸까? 나의 삶을 들여다봐도 자격 없는 나의 삶처럼 보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의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굶주려 있는 상태에 있는, 목마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로 인함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 괜찮아, 이렇게 살면 되지, 더 이상 어떻게 내가 더 잘 살 수 있단 말인가, 나만큼만 해봐, 이러한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 삶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나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번 한 주도 살아가야 할 텐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도 의롭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사람들이 나에게 향한 어떠한 관점이 있든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의로운지에 대해서,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가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훈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단순히 법을 지키려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가진 자이다. 그들은 의를 소유하는 것을 가장 큰 보화로 여긴다.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로 나아갈 때에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배부르게 하시는지, 그것을 모든 성도님이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갈 때에 때로는 길이 험난하고 험악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제대로 따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길을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단련하시며, 우리가 이 길을 나아갔을 때 우리를 점금 같게 우리를 나타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때,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한 주도 의로운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를 때마다 배부르게 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함 이 찬양으로 먼저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 대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복된 사람이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스스로 힘이 아니라 세상이 갖추려고 하는 그 따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나아가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샘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졌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짐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그 양식을 위하여서 그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달려나아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우리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의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롭게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기뻐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의로운 자로 옳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되어진 것을 잊지 않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난하고 병에 걸리고 하나님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부름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에게 의로움을 찾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주님으로부터 흘러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양식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백성된 자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가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